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무조건 크고 화려한 업적을 이루면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9장 듣고 올게요. 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말씀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위를 남길 것이고,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성전마저도 파괴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망가진 성읍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속담거리로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 경고대로 이루어집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가 있은 후 솔로몬의 다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가장 먼저 두로왕 히람에게 준 갈릴리 땅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의 20성읍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동안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주었기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갈릴리 땅을 제공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히람이 솔로몬이 준 땅에 대해서 불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솔로몬이 히람을 홀대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히람을 이렇게 홀대한 모습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두로왕 히람은 다윗 때부터 이어온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목재를 얻을 때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과 왕궁 건축을 하는 20년 동안 두로와 이스라엘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많은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국외 안보를 든든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외곽 지역에 군 시설을 건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솔로몬이 자국 안보를 든든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경제가 날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중동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로왕 히람도 솔로몬 옆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히람은 솔로몬을 위해서 계속 금을 채굴해서 보내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룬 놀라운 업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룬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신명기는 왕은 여자와 금과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고 주문합니다. 그 이유는 여자와 금과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국정 초기에는 안보를 위해서 이방 아내와 말을 얻었습니다. 또 성전을 위해서 금을 수입했었습니다. 분명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솔로몬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금과 말을 모으고 이방 아내를 맞았을 겁니다.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서서히 하나님을 위한 마음은 없어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집권했을 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과 자기 욕심이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이 잘 되면서 점점 자기 욕심을 채우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자기 욕심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며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일은 자기 욕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상받았습니다. 지옥을 갈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을 자기 욕심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해서 자기 욕심으로 가고 있지는 아닌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한 뒤에 일어난 사건을 나눴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자기 욕심을 취하는 쪽으로 점점 변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닌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